오늘은 1월 2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글이 있어요. 주인공은 구두장인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이 마틴은 창문 밖을 계속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진 않고 엉뚱한 사람들만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보니까 늙은 청소부, 굶주린 아기를 낳는 젊은 여인, 배고픈 소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은 그래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집 안으로 초청해서 차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자, 이 글과 오늘 성경의 말씀과는 똑같은 말씀이죠. 뭘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알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사랑으로 표현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하라. 다른 말로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순종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교제이며 성도가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오늘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1절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언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변호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호사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이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2절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뭐가 됐다? 화목제물이 되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목해졌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죄를 져서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면 주님이 내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을 계속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6절 한번 볼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한다. 예수님 안에 산다.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해. 나 주님 안에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다. 말로만 나 주님과 동행해. 주님과 살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의 행한 대로 행하며 산다 이거예요. 자, 여기 산다고 한다. 산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래 머물수록 주님과 오래 머물수록 짙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잠깐 머물수록 짙어지지가 않죠. 옅어지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이니까 따뜻한 티를 하나 마실 때 티백을 하나 넣잖아요. 뭐 녹차라든지 넣어요. 넣으면 넣었다가 바로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맹물이야. 물론 조금 옅게 그냥 녹색이 변할 수 있죠. 녹차 넣었으면. 넣었다 바로 빼면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티백을 넣고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러나면서
색깔이 녹색으로 딱 변하죠. 머문다는 게 이거예요. 주님 앞에 머문다는 게 이거예요. 뭡니까? 오래 머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닮아간다. 주님과 산다는 건 주님과 머문다는 것인데, 성도라면 주님과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머물므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과 머물러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서 빛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그러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문다는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자,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을 너희에게 또 말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옛 계명. 옛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새 계명인데, 옛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옛 계명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오래 머무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마음의 감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에요. 즉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 채워주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본질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이웃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 같이 울어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인데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실험할 때 리트머스 종이가 있었어요. 그 시험지를 넣으면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걸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리트머스 종이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빛 가운데 거해,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고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그 속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당신의 구원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앞에 주님이 대원자로 계신 걸 알아야 돼요. 내 앞에 화목제물 대신 주님이 계신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주님께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 그 주님이 하나님께 대원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사랑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형제를 미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말은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며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머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